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 고린도후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특정해서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해서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늘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또 마음에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분은 모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분이 자신의 분야에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이 굉장히 깊은 신앙적인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좁은 소견을 가지고서 제가 한 사람을 평가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나 이런 생각을 알게 되었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또 저에게 사과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감사하게도 그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를 오해하고 또 서로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내 생각이 잘못된 사실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또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공개적으로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거짓 사도야.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입이야. 당신의 초라한 얼굴과 행색을 보니 진짜 사도처럼 보이질 않아. 진짜 사도 맞아?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직을 그만 내려놓고 아마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과 맞서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사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고통이나 고난, 사람들의 비난 소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 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진정한 사도인지를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를 도전하고 또 제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주를 기쁘시게 해서 별로 힘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또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제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기쁨이나 만족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이 바울을 낙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해 줬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쓸 때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주를 위해서 기쁘시게 살아갈 때 오래오래 삶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특히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난과 고통을 감사로 바꾸는 바울의 삶의 비결은 관점을 바꾸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의 자신과 또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대단히 위대한 사도로 바라봅니다. 정말 그는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만약 그거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가 세계화하는 데 많이 실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한 아주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실제 모습은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2세기 고대 문헌에 따르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체구가 작고 양눈썹이 붙었으며 코가 좀 크고 머리가 벗겨졌으며 다리가 구부정하고 단단한 몸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표준 이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에 굉장히 힘이 있지만은 막상 그를 만나보게 되면은 모습도 그렇게 대단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리고 그의 말도 그의 설교도 대단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뛰어난 외모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평균 이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외모를 깔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의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아마 자신 있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오랜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 숱한 고난을 당하여서 그의 몸이 아주 많이 망가져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겉모습을 보고 실망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외모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자신의 속마음을 바라보면서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속사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된지 모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사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맞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오히려 증거하고 있는 아주 멋진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지금 당하는 환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현재 나의 환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스러운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내가 당하는 그 환난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하여서 놀라운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8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현재의 고난보다도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바꾸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뭐가 잘났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 사도를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 사역에 대한 세속적인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 돌보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랑 선교사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육신은 쇠하고 인간적인 힘과 능력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노사로, 힘없는 노사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죽음으로 사라질 사도의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도 이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우리의 노년에 말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고난과 고통밖에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크게 낙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도 이러한 부끄러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과 가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집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네,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장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부활 후에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에 있지 않았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실 적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그는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의 평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장막을 치다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한 그 장막에, 현재 우리의 모습에 그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취하고 있는 장막을 바라보면서 평가했지만은 바울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전혀 고통을 받지 않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울도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활 때 주님이 주실 새로운 몸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입게 될 때, 그 몸을 덧입게 될 때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그 소망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따라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부활의 옷을 덧입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하늘의 집을 덧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대하고 대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주와 함께 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왕성한 사역을 펼쳤는데 그의 평생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사역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역의 비전이나 꿈을 말할 때 멋진 사역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또 내가 바라보더라도 이만하 참 괜찮다, 대단한 사역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꿈은 참으로 소박합니다. 바울 사도의 꿈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사역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간절한 소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관심은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성취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거하는 것을 소원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주님께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쁘게 사도직을 감당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사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장막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고요.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의 시간, 2019년의 마지막 한 달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기쁘시하는 삶으로 2019년을 잘 마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